이미 앞에서 우리가 많이 개괄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락의 우리가 본질을 본다면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타락되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 또 우리 모든 민족들이 또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 타락 가운데서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 시대에서는 바로 예수들을 이제 대언자들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들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된 데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서도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간 이렇게 잘못할 때에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사탄이 이끌고 간다 이게요. 그래서 자꾸만 이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와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방심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깊은 죄악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윗이 정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강력했는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와 같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어느 날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순간이 올 때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또 방어 자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식하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식으로 그냥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보암직하고 또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습니다. 다윗도 나가서 보니까 그런 보암직도 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롯도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정말 넓은 대지에다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단히 굉장히 거칠은 땅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롯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그래도 뭔가 물질이 집에 좀 많으니까 돌아보지 말고 가라니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간단한데 그 간단하게 안 돌아보면 되는데 돌아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유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다시 타락한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잠시 정말 좋지 못한 곳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 유혹될 때에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 유욕을 그 욕심을 품게 되면은요 이미 그 음욕을 품게 되면요 바로 그는 이미 가늠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누가 그것을 죄 범했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가 나왔을 때에 그때에 바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누구도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다 돌을 그만두고 돌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 우리가 돌을 두고 던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회개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도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다윗이 왜 잘못했나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럴 수 있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 할 수 있느냐 이래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결과가 어디에 됐습니까? 다윗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결혼한 것 같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서 결과에서는 그 아이가 생겼지만은 나중에 아기가 죽었던 것을 여러분 알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주 악한 범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그 위에 보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요. 다윗이 바로 나도 그 아이한테 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범죄했습니까? 아이가 범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럼 아이에게는 뭐 때문에 그럴까? 아이에게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A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는 A가 어쩌다가 미리 죽는다 하면은 그는 천국 가버린다. 모든 아이들 다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모든 걸 다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간은 작은 자든지 나이가 아주 어린애이든지 다 모두 다 그 포함됩니다. 다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 구원받습니다. 응?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그 대한 믿음의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뭐 침례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아이에게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예? 아이가 믿음의 책임이 없어요. 그 전에 죽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연구하고 있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목적을 해방함으로써 그의 원수의 욕망을 채워줄 때에 얼마나 슬픈가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의 사람이 나를 주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게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당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이웃에나 또 친구들의 모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뉘우침을 보는데 1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이 화살은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닙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단순한 암시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바로 마음에 어떤 걸 찔려야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지적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해 줘야 그가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장신입니다 말하기 이전에는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즉 말하면은 이제 그 부자에 대해서 아주 형벌을 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뭡니까 손해본 이 부분에 대해서 4배나 갚으라고 그렇게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윗이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경태 할머니 자지 못하도록 가끔 밀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타락된 그런 뉘우침이 타락에서 뉘우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뉘우침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는 그런 다윗입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가할 때도 이런 죄를 꼭꼭 우리가 지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를 인도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뭘 칭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화되도록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죄의 지적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은 우리가 밀양교회에서 그때 무슨 친교했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회에서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신임에도 그렇게 지적을 안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같이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 여러분, 가인과 아간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이 가인도 그의 은밀한 죄가 드러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함께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벨의 피가 고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간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고 자기가 금은 보석 가져와서 자기의 누num자리에 거기다 파묻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죄를 하나님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지 말자. 우리는 죄가 있으면 분명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33장 4절 6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해 주면서도 그 죄를 바로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복음을 분명히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고, 차라리 안 하실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막 이런 주님 앞에 고백하려고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에 훌륭하게 들어 사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것이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께 쓰임받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그것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가지고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인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저들을 지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유튜브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텔레비에서도 가끔 나옵니다만은요. 그러나 보면은요, 엉터리 같은 걸 얘기한다 이게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그 교회는 어쩌면 보통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 몇천 명씩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요. 목사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지적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가 정말 양적이나 물질적으로나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이 타락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나를 하나의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봅니다. 하늘에 대적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했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용서함 받고 이제 참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팔을 벌리고 그 아들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니까 그 아들이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웠습니까? 그럼 그날 잔치를 벌이잖아요. 동네 사람 불러놓고 손을 잡으라. 그 다음에 모든 자기가 입었던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전부 다 벗기고 다 갈아입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갈아주어서 정말 새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잘못해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거 다 잊어주시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맺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그전에보다도 더 사랑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왜 잘못을 자꾸 우리가 이게 숨기고 그것을 자꾸 더덕 그래 가만두느냐 이게요. 자복하자 이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진실하게. 거짓 말고. 타락에서 대한 그런 용서를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는 항상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편 23편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 은혜를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노래로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그래서 용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복하니까 뭐 끌고 니 내려오너라 또 다시 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선 완전하게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해 주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받아주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자기 아들 주기까지 그렇게 나를 했는데 누가 더 이상 정죄하겠는가?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하는 일에 빠져들어서 네가 이런 소리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간증할 때도 내가 제법원 돼서 얘기하고 하려고 되면 아니 네가 그럼 욕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냥 대강 해라. 사탄은 항상 그래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솔직하고 정말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으로 다 얘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또 힘을 주시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더불어서 생명이 온전히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죄를 지면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거리지 말자 이거예요. 다 내려놓자. 주님께서 다 감당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편안히 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건 진정한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다름이 아니고 바로 다윗이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자복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타인이 잘못했을 때 나를 살피지도 않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나 들보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티를 이기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깨끗함을 입었을 때에 혹시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격려해서 위로하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면은 그는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꽤 한 3년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년과 4년 지나고 난 뒤에 지적했는데 반발해오고 가던 사람이 나중에 그 말씀 맞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똑바로 하자는 것이죠. 내가 바로 성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나단에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다윗 같은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바로 인정을 하고 바로 거기서 자복을 하고 회개했던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